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잘 못하시는 편인가요? 그러세요? 예. 저는 거절 잘 못하거든요. 예,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많이 부탁하세요. 제가 거절 안 할 테니까, 못하니까 많이 부탁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안 그래도 거절 못하는 성격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정말 거절하기 힘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어떤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물론 그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부탁과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이 본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워요.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분향하고 제사하고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혼합 신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려갈 필요 없다. 유다에 내려갈 필요 없으니까 너희가 베델과 단에서, 베델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시고, 그가 안 그랬으면, 순종을 잘했으면 여로보암의 나라도 길 거라고 했는데, 영원히 주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2, 3대 만에 나라가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는, 이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그 제단 곁에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유다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을 보내어서 그 왕이 네 제단 위에서, 너 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냐면 여로보암 왕이 듣죠.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잡으라 그래요. 체포하라 그래요. 근데 그 편손이 말라버리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3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3가지를 금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읽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 교훈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금지를 3가지 하셨느냐? 추측을 하겠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이 환대에 대한 금지인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누가 너를 초청하거든 거절하고 그냥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아니 그냥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그죠? 마시고자 하는 욕구. 그러한 욕구를 금지시킨 이유를, 이걸 선지자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환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중심이 흔들릴 수 있겠죠. 편애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세 가지를 금지하신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초대받지 말아라, 초대 거절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편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대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에게 만약에 대접을 받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쓴소리해라,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줘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만약에 심판과 저주와 책망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환대해 주는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은요, 그 말을 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듣고요, 체포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손을 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떻게 되죠? 손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막 고통하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게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 잘 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다는 거, 마음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와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여로보암 왕이 또 손이 어떻게 돼요? 다시 성하게 되었어요. 다시 나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아마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내 집에 와서, 내 왕궁에 와서 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예물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자기 병을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예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거든요. 아마 여로보암 왕은 이 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 것 같아요. 매수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 거절하고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요, 박수받기를 좋아하고요, 또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물을 주고 그렇게 복채를 주면 그냥 복채를 받고 이렇게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길한 것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잔뜩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대받는 것을, 대접받는 것을 금하신 것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와라,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베델에 누가 살고 있냐면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왔는데 이러이러 말했고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갑니다. 막 쫓아서 추격해서 가니까 어디에 쉬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사람이 쉬고 있어요. 아마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긴장했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는 긴장하거든요. 긴장이 하고 일을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다 감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리죠. 그리고 배고프죠. 또 피곤하죠. 그러니까 지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이에요.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18절 말씀. 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참
이 늙은 선지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했을까?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예. 왜 거짓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었을까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거짓말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험해 보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슬퍼하거든요. 애곡해하면서 자기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어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가 묻힌 이 묘실에 나도 그 내 뼈가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유언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늙은 선지자가 시험해 보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그저 인간적인 정이었던 것, 인간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넘어왔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 있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완전 거짓 선지자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거짓말로 속이는 경우까지 발생.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속아버려요. 속아버려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속아서 그 늙은 선지자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 상에 있는 그 순간에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왜 내가 금지한 것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느냐? 네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거짓말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진짜 예언이 나와요. 참 이게 본문이 까다롭습니다. 거짓말했으면 끝까지 거짓말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늙은 선지자의 역할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치우고 이제 갈 길을 다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죠? 사자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사자를 준비했다가 사자가 그 늙은 선지자만 물어서 죽입니다. 나귀도 건들지 않고, 그죠? 시체도 먹지 않고 그냥 죽이기만 하고 가만히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거,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 얘기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성읍에 들려져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도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서 보니까 신기하게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나귀를 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자를 시키신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요, 그 시체를 보고서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자기가 속일 땐 언제고, 그죠? 오호라 내 형제여. 그러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도 죽으면 거기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토록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단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그냥 그만 떡 먹고 물 마시는 그 정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단지 그 마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죽음을 맞이했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그 자신에겐 그렇지만 후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을 발생을 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루신 것이에요.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따르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따르면 안 된다.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를 따를 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만 완료가 되는 거죠. 만료가 되는 거죠. 아주 유효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니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바꾸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몰라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해줬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덥석 사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보다 더 앞세워서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말씀했다가 저렇게 말씀했다가, 언제는 하지 말라 했다가 언제는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언제는 된다고 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떨까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불변성이라는 성품이 있으세요. 불변하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한다.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보다 그걸 더 잘 알 텐데 넘어가고 말았어요. 속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속는 것도. 미혹당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거짓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권위를 더 인정했느냐, 누구를 더 신뢰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 있고 대단한 말을 더 신뢰하느냐, 요거 우리가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짓은요, 종종 영적 권위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사람이 권위를 입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에러가 있고 오류가 있는 말씀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조금씩 수정한 거예요. 조금씩 변개한 거예요. 조금씩 고친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미혹한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과연 동산의 모든 나무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죠? 예, 하와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바꾸잖아요. 이게 미혹의 틈이에요. 틈. 유혹의 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권위를 입혀서 오는 말들은 완전히 틀린 말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고 조금씩 변경하고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유럽에 왜 동성애자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21세기 상황에 적용하자 조금씩 변개하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입혀놓은 권위, 영적 권위, 그걸 더 따르느냐, 여기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말을 했느냐, 얼마나 신령하고 신비로운 말을 했느냐, 그거 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칼빈과 루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어떤 감정이 들으세요? 무던하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더 중요한 건데 자꾸 대단한 사람의 말이, 사람의 영적 권위가 더 대단해 보이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입니까? 후자죠. 우린 그걸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후예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직접 귀로 듣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짓으로 입혀진, 그죠, 영적 권위, 그것을 따르고 사람의 권위를 따라서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피로와 방심의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심판의 메시지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긴장이 이제 다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피곤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때 미혹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방심하는 순간, 피곤한 순간에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넘어지기 쉬울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할까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요, 그래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큰 사역을 감당하고 난 후에, 큰 순종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긴장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일 때보다 사역 후가 더 위험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단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을 잘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볼까요?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해요. 그때는 사단은 아주 교활하고 전략적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학습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사단은 학습을 합니다. 그것도 인격이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서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했고 이겨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엔 똑같은 전략 쓸까요? 아니에요. 다른 전략을 써요.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승리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질 않거든요. 사명을 이루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전까지의 삶은 어땠든지 그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저 같으면 주일 사역 다 마치고 그 쉬고 있을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거든요.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뭐 제가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단이 쉬고 싶을 때, 긴장이 풀렸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옛날 과거의 세상에서 죄짓고 살던 그 습관들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패배한 사단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잠시 물러갔다, 한동안 물러갔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또다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잠시 물러간 사단이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에는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한 선이 없어요. 신앙에는 항상 살얼음 걷듯이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미혹과 유혹이 나를 틈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왜? 지금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미혹이 왔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면 다 믿어버리고 다 마음을 열어버리지 누가 그걸 경계하겠어요. 그것도 연륜이 많은 늙은 선지자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방심하는 순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원래 우리 한 해 주제가 항상 기도로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방비하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성공보다 끝까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베델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순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자에게 물려 죽어서 조실의 묘상에 묻히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에게 이렇게까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안 좋은 죽음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저는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당신의 사역자들을요 더 엄하게 대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실까요? 야고보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다행이네요. 선생이 안 되셨으니까. 저는 선생이 되어서 위험한데, 그러나 선생된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 큰 복이 있다 그랬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더 엄하게 다루고 순종했을 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분이 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한번 나눴는데 이것 때문에 신실한 주인의 것을 다 맡은 청지기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인이 맡길 만한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청지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모함의 대상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신뢰하셔서 모든 걸 다 맡기셨기 때문에. 예. 그러나 많이 맡긴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인의 입장입니다. 그죠? 다 맡겼어요. 비밀번호까지 다 맡겼어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는 그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들었을 때는 그 종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엄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요, 우리도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한 번, 두 번의 순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종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한번 신앙의 길을 접어들었다가 나중에 두리번 옆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같이 가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게 진짜 순종이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 자체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결과 자체보다는 순종 자체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의 순종, 절반의 순종, 어느 정도 부분적 순종보다는 끝까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는, 사역자는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또는 큰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순종을 등한시하고 여행을 바라면서 말씀 준비도 등한히 하고 대충 사역하고 대충 목회하고, 그거는요 온전한 순종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요즘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제가 열왕기 보면서 안타까운 한 사람, 역대기 설교하면서 했는 설교 중에, 많은 설교 중에 정말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열왕기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요, 아사 왕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35년 동안 85% 기간 동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로 쫓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람이 아사인데, 마지막 6년 동안 내리막으로 나락으로 치닫는 아사를 보게 돼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고 늙음하게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아사왕. 끝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왕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요, 학생 때 뜨거웠어요. 저도 한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저는 간증거리도 많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한,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 있죠. 갈수록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끝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수록 순종 잘하는 사람,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사람, 갈수록 성화를 이루는 사람, 갈수록 거룩해져 가는 사람,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교훈 삼아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따를 때 그때 무너진다는 것, 그 다음에 영적 피로와 방심의 순간 그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사명의 성공보다 끝까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 앞에서 자유롭고 또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끝이 좋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